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기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월드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에 출전해서 16강에 들어가기가 참 힘든데 2002년에는 16강, 8강, 4강에 올라갈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집집마다 함성이 터져나오고 강남대로나 광화문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응원한 모습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응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지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때의 감동을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20년이 가까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6.25 전쟁 때 휴전하는 날이 그렇게 기쁜 날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날이 그처럼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흥분되고 기쁜 날이 나옵니다. 물론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도 매우 기쁜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더없이 은혜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한 열흘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창문 틈으로 나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세찬 바람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우리가 알기 쉽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바람과 불에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바람과 불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와 같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이제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격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의 통치의 시작이 되었다고 신호탄을 울리신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주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낯설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잘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선교회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선교회에서 하는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합기도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점심시간에 기도실에서 30분 정도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희 입에서 알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간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살던 곳의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방언으로 말한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말은 사투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투리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뜰에 들어갔다가 이 사투리 때문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양한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곳에 모인 어떤 사람들은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새술이라는 것은 새 포도주로 만든 술이 아닙니다. 오순절 때는 아직 포도가 익지 않은 때였습니다. 새술이라는 것은 단맛이 나는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이 제3시 오전, 즉 오전 9시이므로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주로 빵을 먹고 저녁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 여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는 여종의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인과 가까운 여종을 나타내는 말이고 또 하나는 주인과 관계가 먼, 좀 덜 가까운 여종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엘서에 쓰인 여종이라는 단어는 주인과 관계가 먼 여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주인과 가깝지 않아도 주인과 관계가 좀 멀어도 그 여종까지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게 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내십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때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과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그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해가 변하고 어두워졌습니다. 달이 변하여 피같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하심은 일련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은 예수님의 통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에 살면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만 하더라도 삐삐가 유행했습니다. 삐삐. 이게 전화번호가 찍히면 공중전화에 서가지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 시대, 이 스마트폰 시대에 살면서 삐삐 시대에 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줘도 거짓된 정보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잘못 생각한 것이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나라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처음으로 한 것이 방언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보시면 다락방에 있던 사도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임하셨고 모두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나 성령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이후 내용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수직적으로 위에서 오신 사건이고, 이후부터는 수평적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서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중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니고데모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셨는지, 언제 임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꼭 권능과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즉 외국어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았다고 합니다.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길에 나와서 방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신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외국어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촌사람들인데 그들이 가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이 한국말을 하면 놀라지 않겠어요? 마치 그처럼 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나옵니다. 약 15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는데 그 나라들의 언어를 들은 것입니다. 로마를 비롯해서 아라비아, 애굽, 메소포타미아 등 여러 외국어를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억전 학자는 아마도 제자들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말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뜻없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내용을 알아들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역을 하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하였고 모세도 이것을 내다보았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장로 70명을 장막에 둘러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이 바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장로임에도 장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하면서 그들을 말리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만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모세 말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그 시기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시기와 일치를 합니다. 그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세는 두 돌판으로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각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너무 무심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 아는 체를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구원의 은혜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구원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태를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하고 나서도
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도 현대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렴치한 죄를 짓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부끄러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이 땅에 넘치는 것을 보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악한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고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말을 하는데 갑자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같은 한국말 할 때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언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르면 길을 물어볼 수도 없고 원하는 물건도 살 수 없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서로 오해하기 쉽고 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요엘 선지자가 전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호와가 주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주로 구원자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지만 구원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서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직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4분의 3 아니 5분의 4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은 3.8%, 청년 복음화율은 5%라고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한 반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이나 아니면 없거나, 한 반에 한 명. 청년들은 1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반명, 절반, 반명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복음화율 5%가 안 되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 당시에 최첨단배를 만들어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빙하에 부딪혀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려고 추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구조선이 다니면서 추운 바다에 떠 있는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을 붙들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벌벌 떨면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체온증으로 몸이 얼어서 죽어갔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골든타임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얼어 죽기 전에 구조선에 끌어올려야 합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은 추수와 연관된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추선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처음 익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날이 뜻깊고 기쁜 날일까요?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